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80년대 금성사에서 TV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TV 출시와 함께 다음과 같은 광고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오늘 점심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어떤 분야를 전공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등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대부분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자신을 편하게 하는 것, 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당연히 선택합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 자신이 정말 희생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노예 백성으로 능욕을 받는 그 선택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처럼 거의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선택 속에 담긴 믿음이 무엇인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도 역시 현명한 선택을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세 부모의 선택 23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때 그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들이 거의 300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센이라는 이제 국경 가까운 곳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만약 적들이 찾아왔을 때 히브리인들이 적들의 편을 들면 이제 애굽은 이제 망하고 만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거든 강에 던져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바로의 말은 곧 법입니다. 이로 인해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갓난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강물에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갓난 아들들을 강물에 던지며 그들의 미래를 강물 속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많은 한국 부인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렸습니다.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연속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칠공주 집안이 된 집안들도 좀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을 키워보면 효도하는 이들은 거의 다 딸들이에요. 남자아이들은 말썽을 많이 부리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를 쓰고 아들을 낳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으면 잔치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납니다. 모세는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세상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아예 모세를 숨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도행전 7장 20절을 참조해 보면, 이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거죠. 거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아이 모세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자,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 이 땅에 보내진 장차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청년들이 술과 방탕의 쓰레기통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다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적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존경하는 김진홍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 또 청년 때 아주 괴짜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는 안 가고 책을 팔아갖고 전국 유람을 다니기도 합니다. 또 그 절에 가서 불경을 외우며 이제 수도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김진홍이 저놈은, 이제 그 삼촌들이 그렇게 얘기해. 진홍 저놈은 인간이 안 됐다. 저거는 싹스부터 놀아다. 이렇게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면,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아니야, 진홍이는 꿈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늘 김진홍 목사한테 말, 진홍아, 너는 목사감이야. 너는 큰 그릇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의 기도대로 김진홍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두운 운명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당신의 뜻대로 훌륭한 당신의 종으로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말 두려운 존재입니다. 바로가 한번 말한 것은 법이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보면 이 생사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부모는 바로의 배후에 계시는, 바로를 만드시고 바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대로 모세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세의 부모들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의
선택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이 바로 공주, 이 모세를 구한 바로의 공주가 재밌어요. 이분은 이제 핫세푸섯이라는 그 여왕인데 애굽의 흰 역사 중에서 유일한 여왕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여왕은 친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이런 공주의 입양이 되고 또 모세가 뛰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바로가 될 수 있는 아주 후보였습니다. 모세도 역시 바로가 될 꿈을 가지고 열심히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모든 학술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가 되어서 애굽 최고 권세 앉는 그날에 그의 머리에는 금은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이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색 준마를 타고 큰 이 호위 부대의 호위를 받으며 행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향해 꽃가루를 뿌리며 환호할 것입니다. 위대한 바로왕 모세스 모세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정치가들이 짓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나일강 수상궁전에서 절세의 미녀들과 파티를 열고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진귀한 요리들을 먹으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와, 누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자리에 앉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가 장성하여 4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찰나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그는 거절합니다.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을 넘어서 이건 미친 짓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선망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별의별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권세의 자리에 모세는 스스로 No thank you 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노예의 백성의 하나가 됩니다.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이전에 감히 고개도 쳐들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이놈 저놈 욕을 하고 진흙을 이겨라 벽돌 구워라 커피를 끓여라 별별 명령을 다 냅니다. 모세의 등짝에는 채찍으로 인한 상처투성이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도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24절에는 그냥 믿음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모세는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25절 26절 대조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죠. 하나는 고난, 다른 하나는 낙, 하나는 수모, 다른 하나는 보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과 낙 중에서 당연히 낙을 좋아합니다. 능욕과 보화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보화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대로 고난을 낙보다 더 좋아했고 수모를 세상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Why?
25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찾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 키는 잠시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짧은 잠시 있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몸으로 느껴야만 믿을 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삽니다. 육신적으로 삽니다. 현실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구속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그는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만이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선택한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음을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도다. 모세는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이제 책으로 냅니다. 그 책이 5권, 모세오경이죠. 그가 어떤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틀림없이 받았을 것인데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선택,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 아주 유명한 두 여배우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먼로예요. 이 마릴린 먼로가 춤을 추면 미국에 있는 모든 남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남성들의 마음이 이제 흔들렸죠. 다른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콜린 타우센트 에반스라는 여배우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유명 주간지 라이프에 의해서 그 나라에서 10대 미녀의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출연료를 받는 아주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콜린 타우센트 에반스가 어느 날 이 파티를 열고 이제 이 파티장에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합니다. 어떻게 인사말을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Ladies, gentlemen, I am in love. I've just fallen in love. 무슨 말이에요?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드디어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제 환호성이 터집니다.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한
저널리스트가 이제 타우센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억색의 운 좋은 사나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타운센트가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I've just fallen in love with Jesus Christ. 나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종은 갑자기 물기 얹듯 조용해집니다. 이 파티 이후에 그는 정말 배우직을 버립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하면서 만난 젊은 목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서 거기서 선교사로 삽니다. 7년 후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미국에 돌아옵니다. 그때 그 빌리그램이 타우센트를 만나서 그 세상의 모든 인기를 버리고 지금 그 힘든 우간다에 선교 생활하는데 혹시 후회는 안 하십니까? 그때 타우센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지금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미국 대통령 자리를 준다고 해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릴린 먼로 승승장구하죠.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죠.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릴린 먼로는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 남성들과 이제 연문을 뿌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결혼도 몇 번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합니다. 타우센트는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종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자살하기 전 정말 힘든 때 이제 마릴린 먼로가 타우센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난 내가 헐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내 경쟁 상대가 없어졌다고 마냥 좋아했었어. 그러나 이제 나는 내가 참으로 부럽구나.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 우리의 IQ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많은 선택길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찰나 같은 이 세상의 삶, 이 세상. 다른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찰나 같은 이 세상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 욥기에 나오는 대로 모닥불에 탁 튀는 불꽃 같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결국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라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학자 중 한 분이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멸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으며 불가능한 것을 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멸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으며 불가능한 것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세처럼 믿음으로 멸망치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희들이 보이는 세상 뒤에 있는 하나님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 영혼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